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위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가정을 세웠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한 교회를 세웠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하신 이 가장 군분되어진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선교했던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점점 후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 그렇게 법으로 만들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악한 마귀들이 숨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든 세상의 원리를 전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악함을 물리쳐 주옵시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침의 소리가 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줄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이 땅에 잘못되어지는 법안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대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8월 아버지 16일 날 표결 예정되어지는 평돈 법안이 통과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는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호주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입니다. 빌립보의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튼튼히 채우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루디아를 만난 이후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빌립보에서 만난 세 번째 주인공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참 마치 진흙 속에 발견이 되어지는 진주처럼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꼭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는 건 이런 걸 보게 되어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꼭 당신께서 찾아낼 사람을 찾아내시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내 개인에 대해 적용이 많이 되어지잖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서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찾아내고 찾아와서 우리를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실이거든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으신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절로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꼭 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세웠거나 믿음의 출발이 여기서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져도 달라지는 곳이지 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왔구나 꼭 숨어 있어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인생인데 나를 찾아와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알게 되어졌구나. 가슴 벅찬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해 보세요. 그 진리를 진리구나 따박따박 들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니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살면서 한 번도 진짜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짓된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세상의 지식만 듣고 살아왔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알고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도 그랬고 신라도 그랬고 그렇게 찾아낸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당신이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이 성령의 움직임을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참 놀랍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이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죠.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 걸린 여종을 있는 귀신을 쫓아냈으면 수많은 그 여종의 주인이나 아니면 그 사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와 하나님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귀신 걸린 여종이 나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못됐어요. 그죠?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치료받았으면 박수를 쳐주고 고맙다라고 해야 되는데 누명을 씌우고 말도 안 되고 도리어 고친 바울과 실라를 뭐하는 거 두들겨 패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되게 황당하고 놀랐을까로 생각이 되죠. 되게 억울하잖아요. 좋은 일 했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힌 일인데.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숨겨져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나중에 그 뒷부분 보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너네들이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두들겨 패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렇게 재판한 그 사람은 이건 낭패를 당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매맞기 전에 감옥에 가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매도 안 맞아도 되잖아요. 감옥에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뚜드겨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말을 할 기회를 놓쳤을까?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은 22장에 가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은 바로 그 즉시 난 로마 시민권이라고 잘하고 이렇게 먼저 자기의 권리를 얘기해요. 그 순간엔 그 어려움을 모면하거든요. 그럼 이때도 그걸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이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의도한 건가 아니면 몰라서 시민권하러 말하지 못했는가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부당한 억울한 일이 당한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이들은 확신을 했어요. 이 확신이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를 꺼내지 않는 것. 내 권리와 내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실 거를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 앞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가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본인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십자가에 달렸더라 하셔더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 권리와 그 주장을 카드를 쓰지 않으셨어요. 왜?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고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은 복음을 들고 지금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카드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부당한 일이지만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면은 여기에서 하나라도 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나한테 힘이 되는 것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지. 누가 이 세상 살면서 내 권리, 내 주장을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손해를 보고 살아가고 누가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고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한테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들이 있든 부당한 일이 있든 손해보는 일들이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니 결코 나를 내팽개쳐 주시는 분이 아니다. 억울함 속에 부당한 일들 속에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주에 와서 이민자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억울한 일들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살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도 호주에 살면은 그게 문제가 되고 일이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억울하다, 분하다, 속상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를 호주까지 보내주시는 것, 이 영말리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이 있다 믿는 거죠. 작은 일 하나하나 억울할 수도 있고 내 권리를 내세우지도 못할 때도 있을 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 걸어가신 예수께 가지고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과 분함과 속상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일할 것을 기대하는 거죠.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함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 뭐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찬양이 안 되죠. 억울하죠. 분하죠. 지금으로 내가 로마 시민자라고 지금 카드 꺼내서 외칠까? 이게 더 많을 거예요. 40에 한 대를 가만 매를 맞으면 거의 뭐예요? 초죽음이 되는 건데 그 상황 속에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감옥의 문이 활짝 다 열립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감옥 문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놀라죠. 야,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범죄자들이 다 도망을 갔구나. 나는 죽었다.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참 이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대처하는 게 다르죠. 바울과 실랄은 자기의 처지와 상황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상황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자결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들인 거죠.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북한 감옥에서 2년 6개월 동안 갇혔다가 풀려난 그 캐나다 한인교회의 이면수 목사님,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의 이렇게 간증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억울함 속에 북한에 갇힌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거기 안에서 어떻게 그 감옥 생활을 이겨냈는가. 자기의 억울함과 부당함만 생겼으면 아마 거기에서 억울해 죽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옥 너머 조그만 창문으로 비춰지는 새 한 마리, 벌레 한 마리, 그리고 호박잎 하나하나,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하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일하심을 발견했더니, 그 감옥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도 못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셨어요. 2년 6개월을 그렇게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여지면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전혀 모를 거지만은, 여러분, 눈을 열어 하나님 일하시는 걸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구원시키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끔 하는 빌립보 교회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옥문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그 이유는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도망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고 믿으면 굳이 도망가지 않아도, 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부당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함도 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남을 사모하며 여러분들의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